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 조용히 나왔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았사오니 주님 올리브산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 그렇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주님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의 귀로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 인생의 마음밭 옥토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죄로 인해 일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그러진 죄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듯이 또한 그렇게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는 건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광야의 비밀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감춰진 축복들, 그 비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토록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고 회복하셔서 보내셨지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굽 백성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 백성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의 삶의 양식,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따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들을 짓지 않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복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혼란스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른바 job description, 이건 복을 주고 나신 이후에 명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복된 생애, 복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할 만큼 사태는 악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설교, 그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대헌장이죠. 천국 백성의 헌법, 기본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기본법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서두,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특강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복, 물질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축복에 묶여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미성년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으니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이렇게 복 있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미숙한 사람들의 복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의 복은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하신 것, 이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팔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기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어떤 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복의 첫 번째 출발을 왜 가난한 마음에서 잡을까요? 그 가난한 마음에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관심이고 천국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자꾸 딴 것에 마음을 갖고 다른 일에 눈을 그렇게 쏟으니,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가져야, 조금 더 소유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소유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가 복이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적인 그런 욕망,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재력, 그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대중을 향해 첫 번째 설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왜 이런 복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의 형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관심, 초점, 중심,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재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그게 어디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마음, 빈 마음, 단순한 마음, 그 마음에만 담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로 그렇게 그냥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그 마음을 비우고 비워내고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 있는 마음에 천국을 담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진 게 좀 있다거나 내가 남다른 걸 가지고 있다거나 남다른 재능을 소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비교하고 끊임없이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면 그것이 재능이건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인기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천국이 임할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정말 끈질긴 관심을 소유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안으로 옮기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축복이란 어떤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소유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그걸 찾을 일이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곧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 더 얻고자 하는 것, 더 늘리고자 하는 소유를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소유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유욕 자체를 뿌리 뽑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 있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 마음이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내가 뭘 얻다가 실패했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높은 자리를 원하고 출세를 성공을 원했는데 그게 좌절되었다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애통함이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에요. 무엇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게 부자가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바늘 끼보다도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까닭은 뭐예요? 소유가 많으면,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겠다고 욕망을 하면 애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구나.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한테는 정말 재능이건 무엇이건 단 하나도 내가 쓸만한 게 없구나. 나는 도대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비로소 애통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아주 바닥에 떨어져 봐야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가 생기지 않아서 애타는 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요.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이 덜컥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 우습게 봐요. 임신 못하는 사례를.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점점 코가 높아지죠. 결국은 사라에게 쫓겨가요. 여러분, 종일지라도 임신 하나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했다고 임신 못한 여자들 앞에서 목에 힘 주지 마세요. 거기도 애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드디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애통한 마음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봐 싸다, 너 그렇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지 않고 위로한단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닌 곳에는 내가 참 두 손 들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애통한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애통함이 솟아나지 않아요. 정말 빈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애통함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가난한 마음, 이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곧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놓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은 생애인지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을, 물질적인 복을 쫓아가는 세상 중심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의 특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성년일 때는 그런 걸 추구해도 좋아.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성년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 모든 무게중심, 삶의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복된 삶일 수밖에 없어. 성도란 복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 복이 어떤 게 복인지를 그렇게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복을 받는데, 그런 마음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전부 부동산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병헌 씨가 너무 온유해가지고 전국에 곳곳에 땅이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니까, 이게 내가 좀 더 부드러워야 무슨 집이나 땅이 생길래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친절하고 부드럽고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유업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온유합니까? 온유한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얼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하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 온유하신 분이 이 땅 살아갈 때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머리 베고 누울 집이 하나 없었어요. 뭘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것 하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나운 삶 살지 마십시오. 오늘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싸나운지 온유한지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슬쩍 보시면 아마 온유치 못한 얼굴은 온유합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남의 것을 빼앗고 사납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살면 빨리 잘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은 다 그거 꽝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다 갚아야 돼. 다 토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이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복 있는 삶이냐? 온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날마다 온유한 얼굴, 그래서 그 얼굴 가운데 친절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인정과 동정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얼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주 한 주 제가 보면 그런 분이 계시고 몇 주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내가 안 변한다면 여기 설교가 안 맞나 보다, 교회가 나하고 좀 안 맞나 보다 해서 또 찾아보세요. 또 찾아보고
자꾸 안 나오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나 저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좀 썰렁해?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누가 또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빠졌을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든지 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하나? 그게 의에 대한 목마름이고 갈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복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나 마나 뭐 아프리카에 비행기가 떨어지든 뭐 거기 에이즈가 창궐하건 무슨 뭐 페루에 광산이 폭발을 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안타깝다. 그런 구조적인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 목마름, 이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것만을 어떻게든지 추구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복이 있는 삶이냐, 내 소유가 날마다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그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를 것입니다. 뭐 배가 진짜 부르다는 게 아니라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갈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가 하수같이 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솟아나고 이렇게 이 사회의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로움을 경험할 것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자비와 인애 아닙니까? 헤세드 아니에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면 불쌍히 좀 여기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 목사가 전화해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 긍휼하는 마음을 잃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데 이걸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임을 가르쳐주는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사람 여관에다 데려다 놓고 주인한테 부탁을 해요. 2데나리온 주고,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되겠죠. 자, 이 사람 좀 씻겨주고 좀 보살펴 주쇼. 돈이 더 들면 내가 출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그 돈 또 갚아주리다. 이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됐다. 근데 제사장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모르죠. 뭐 제사가 코앞에 있었겠죠. 레위인이 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만지면 예배를 못 드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은,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이 심지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그 사람을 보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고,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을 돌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선 경찰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우선 신고부터 하지 않았어요. 우선 이 사람을 수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우선 피를 멈추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 내가 내 있는 데서 돈을 냈어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자, 이게 모금을 합시다. 너 1데나리온 내고 너 조금 더 내고 그래서 전달합시다. 이게 아니고 우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으로 우선 이 어려운 걸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냥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인생 전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뭐냐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도, 내 것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란 혼자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탄생된 언어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하고 공동체의 선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8절 말씀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진짜 탁한 것이죠. 때가 낀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청결하다면, 그야말로 유리알 마치 막다면, 마치 투영되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 삶이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교회 가운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빚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심에 묶이지 않고 사역에 묶이지 않고 음란한 생각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에 묶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화평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화평을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어디를 가나 싸움은 쉽게 보지만, 어디를 가나 분쟁과 다툼은 쉽게 보지만 화평이란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화평 자체가 지금은 깨어진 세상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러서 성도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 트러블이 잠잠해지고 목청껏 싸우는 것도 목소리가 낮아지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고, 죄라고 하는 가림막, 죄라고 하는 장막을 걷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그 가림막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또한 어디를 가나 그 가림막을 철거하는 놀라운 화평의 사람들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면 화평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 나가다가 또 주차한 것 때문에, 차 때문에 시비하지 마시고, 또 집에 가서 기껏 예배 드리고 아내하고 또 가서 또 언쟁하지 마시고, 또 실컷 은혜 받고 가서 또 애가 좀 게임한다고 그 애를 붙들고 화평을 깨지 않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직장도 화평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 때문에 분란이 그렇게 수습이 되고 화평이 찾아드는 그런 놀라운 화평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냐, 성도의 복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의 선을 목말라 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복 있는 삶, 그게 팔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팔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그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이 7가지 복이 8번째 복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의 마무리되는 복이 뭐냐? 그건 시련을 겪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삶임을 믿고 그 복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겪는 복, 이게 복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지금까지 시련을 못 겪었으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재수 없게 시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이 있는 삶이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또 거짓말로 우리가 또 속임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런 거를 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잘못해서 시련을 겪는 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고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가 공부 안 해서 재수하면서 그걸 시련이라고 자꾸 말할 수 있는, 게으름이지. 에?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시련을 겪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만약에 정말 부모님을 복양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한다, 이건 시련에 들어가요. 정말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주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는 시련에 속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시련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으로 행한 일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추구하다가 생긴 일이냐에 따라서 시련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시련 가운데서만이 비로소 복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란 복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맨날 와서 중국집에 가서 자꾸 딴 김치국밥을 내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이런 복인데, 근데 우리는 딴 걸 자꾸 요구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을 준비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자꾸 목사한테 물어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복 있을 거요? 그냥 기도하십시다. 그냥 안수기도 하고 될 거요? 그러다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가도 다시 성경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그 목사 설교 바로 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돼. 베레아 교인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더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 정말 하루아침에 그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뭘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야 돼. 이 교회에 대해서도 궁금하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괜히 오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나한테 초콜릿을 자꾸 사와요. 아니,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지, 뭘 하나만 알면 자꾸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면 철저히 알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게 자꾸 다른 사람 통해서 듣고 이 다른 걸 통해서 알다가 문제가 아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딱 이 성경을 주신 까닭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머릿말이 복이란, 팔복이란, 그 진정한 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이 세상이 그걸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예? 마음이 청결한 그런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만든 마음, 이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재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런 복을 추구할 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그것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각오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시련을 겪어내면서 마치 풀무불을 지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듯,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듯, 그런 목표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주신 복, 이 복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에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련도 있지만은 주님을 추구하는 복, 주님을 알아가는 복, 천국을 누리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온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복에 목말라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 정말 그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의 비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에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